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라는 책은요, 룻기라는 성경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제 가정이 있으시죠? 부모님 혹은 이제 나의 양육자분과 또 가족들, 동생들과 함께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이제 결단 내립니다.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이제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요. 사실은 가장의 무게가 무거웠나 봐요. 가장의 무게가 무거워서 엘리멜렉은 이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아내 나오미 두 아들과 함께 왔었죠. 아내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예요.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명의 아들들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참 슬프죠. 이제 가족이 네 명이 함께 아빠와 엄마와 아들 둘이 함께 왔는데 그 중에 엄마만 남기고 다 죽은 거예요. 어, 이제 나오미만 남았어요. 또 이제 아들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아들들의 며느리인 어,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쳤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차피 이 땅에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함께 왔던 가족들도 내 남편, 내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더 있어서 무엇하나 하면서 다시 자신이 살던 그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들과 함께 가고 있던 그때에 이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 오르바와 룻이 처음 살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줘요. 다시요. 부모님을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왔던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만났는데 이 오르바와 룻과 함께 다시 또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그때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가 살던 그 고향 땅 모압 땅에 계속해서 지내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를 다녀본 경험 있는 친구 있나요? 있으시죠? 네. 저도 이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사를 이제 해봤죠. 여기 인천에 오게 됐죠. 이사를 다녀본 친구는 이사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 처음 내가 마주하는 이 환경에 되게 설레기도 하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내가 경험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할 것입니다.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오미는 자신 또한 이미 그 익숙했던 유다 땅을 떠나 이 모압으로 떠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함께 왔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두 죽고 혼자 남았으니까.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결혼했던 자신들의 남편들도 죽었겠지만 이 모압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지금껏 만나왔던 이웃 사촌들, 그들이 편하게 살아왔던 그 생활 터전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결혼 연령이 20대 30대를 넘어서지만 당시 이 2000년 4000년 아주 먼 옛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10대에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뭐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대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때 그 문화였던 것처럼 이들도, 룻도 오르바도 결혼하고 1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축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분명히 자신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익숙하고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첫 번째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둘째 며느리인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가 어때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죠. 그렇다면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한 명은 어머니를 따라왔고 한 명은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어요. 누가 잘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잘했을까요? 어머니를 따르지 않은 오르바가 잘못하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나오미 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르바는 그 모압 땅에 남은 것이고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셔도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라고 룻은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좋은 걸까요? 불순종이 좋은 걸까요? 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불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순종이 잘한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이 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에 충성했던 이 오르바는 분명히 그 충성으로, 순종으로 어머니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였던 동일한 상황에서 왜 룻은 오르바와는 달리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 가운데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어머니의 말에 충성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이해할 수 없는 룻의 결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룻도 분명히 오르바처럼 어머니의 말씀에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모압 땅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더 편한 곳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압 땅에 남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만약에 오르바처럼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 룻을 비난할까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오르바를 비난할까요? 그러나 룻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룻이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모압 땅, 나오미가 향해 갔던 룻과 오르바가 살았던 그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이곳에서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 이 모압 땅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도 룻은 모압 땅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원했던 거예요. 룻에게는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들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익숙한 모압 땅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었던 일인 것이죠. 룻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룻은 이 어머니인 나오미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고 우리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우리 불쌍한 어머니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룻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 룻기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는 이제 유다 땅 가운데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곳에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비록 추수하다 보면은 곡식 이삭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아 근근히 밥을 해먹고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입에 풀칠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이 룻의 삶이었고 나오미의 삶이었지만 룻은 그 삶의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룻을 보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드리고 룻과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인 제목인 이 인애와 헤세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헤세드는 충성, 신실함, 선함, 자비로움, 친절, 경건 등등 많은 뜻, 아주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쓰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실히 행하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보여 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질 때는 그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헤세드, 루시 사람에게, 루시 하나님에게 헤세드, 충성을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루스에게 행해주신,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에 충성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선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충성한 모습,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쉽게 군대, 회사 같은 것을 떠올리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충성해야죠. 그렇죠.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런 걸 떠올리죠. 물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수직적인 관계를 좀 타파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좀 이어지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좀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이 룻이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충성하였다라는 이 충성은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충성이라는 것의 이면에는 우리의 충성하는 그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그 모습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 이런 것이 아니라 상급자이신 하나님이 하급자인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섬겨 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언약에 충실하게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행동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행동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은 변하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충성,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처음이나 끝이나 나중이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오르바와 룻처럼 더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조금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록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이 의무나 책임감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충성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변치 않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 성실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게임하는데 이런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는 사실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 시간들을. 그렇죠? 학원 가느라 학교에 못 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또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충성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오미를 끝까지 섬긴 그 모습처럼 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충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충성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